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 제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오죠. 그리고 25장부터 쭉 그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오늘 이 35장에서부터 구체적인 건 36장부터 이제 만드는데요. 만들기 전에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성막에 쓸 재료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하고요. 또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 헌물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 절에는 부사들과 오홀리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는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430년 동안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의 종살이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바로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지만 광야도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자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한 이유는 광야가 더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으로 가자는 말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더 좋아지고 편해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자 했다는 말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들이 있는 곳은 황량한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또 매일 만나도 먹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의 기쁨, 광야에서의 즐거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했죠.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사람이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얼마큼 합니까? 40년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라는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죠. 그 광야의 슬픔, 고통, 아픔, 괴로움이 무려 40년을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그 모든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배회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금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고통과 슬픔의 상황을
감격과 또 은혜 그 광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 성막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 광야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이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런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막을 짓는 특별히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회중들이 백성들이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오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져왔다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22절도 보면 끝에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3절에도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에도 가져왔으며 25절에도 가져왔으며 각 절마다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져왔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재료들을 보니까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때로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보석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도 있고 또 해달의 가죽, 염소, 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이 성막,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이 성막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전부 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다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들여서 만들면 어때요? 애착이 가죠.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또 교회를 지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사랑이 생기고 또 거기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이 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21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랬죠.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 또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가져올 때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다.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기쁨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막이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전이 되고 처소가 되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32장을 보았는데요. 그때도 백성들이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똑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똑같이 드린 것 같았는데 어때요?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번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드리는 자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멋있어 보이긴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분열과 죽음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그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막을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봉헌식 할 때 나오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지혜롭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도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직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